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절에서 34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보이는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고 결국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약이 없다. 언약이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주십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문제 앞에 반드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은 발판이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없고 미리 보지 못하면 그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필요하신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바로 nothing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주관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사탄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의 것을 보게 합니다. 현실과 사실들을 보이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불가능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십니다. 그게 에브리띵입니다. 우리의 그 현장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응답은 이 교회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응답은 우리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교회 안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저 현장 가운데서 받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에브리띵 전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어떤 길이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있는 땅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여리고성이 있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고, 안악산지에 훌륭한 이 장성들이 그 안악산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지 못한 자들은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 가나안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실과 사실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 어떠합니까?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미래는 그 고린도 이 지역에서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고린도 지역이 발판이 돼서 저 로마 복음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찌 언약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보지 않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미리 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미리 보기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20절에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가 부활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인간들의 대표자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도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담이라는 첫 인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죽음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와 저주와 죽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 가운데도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올가미이고 테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세상 나라는 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탄이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주물럭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나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결국은 돌고 도는 것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어요. 편견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어요. 삶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살아난다는 것이죠. 살 수 있어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까지 주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내가 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 버린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열심이에요. 노력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행실이 좋은 행실을 하는 거죠. 그 세상의 방법이죠. 그걸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해적선 안에 있는데 열심히 선을 베풀어요. 다른 해적들에게 열심히 착하게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으로 노력하여 그들을 도와요. 열심히 이 해적선을 닦아요. 거기서 또 좋은 일들을 행해요. 그래봤자 해적선 아니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안에서 선을 베풀고 열심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세상의 방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에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착각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신앙생활의 답인데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선을 베풀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런데 그것으로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도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 세상의 원리 방법으로는 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부활은요,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아야 돼요. 이 부활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죽어서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험한 인생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는데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신앙생활에 수많은 열매를 맺어도 의미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활 소망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줘요. 두 번째 대지는 부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23절부터 쭉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각 차례대로 부활을 한대요. 누가 가장 먼저 부활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죠. 그 재림의 날이에요. 그 재림의 날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가장 먼저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해요. 이 핍박과 환난,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으로 죽은 순교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부활해요. 복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 다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 부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24절에 말한 것 같이 모든 원수가 멸망하게 돼요. 원수가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생명은요, 우리의 생명은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이것이야말로 이 부활 소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기이고 신앙의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어요. 29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잘못된 이 신학에 빠져 있었죠. 이 부활을 잘못 이해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죽은 자에게 세례를 하는 것이죠. 이 부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세 번째 대지에 자신이 가진 이 신앙, 부활의 확신을 이야기해요. 30절에서 34절까지예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바울은 수많은 대적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어요. 바울을 잡으려고 팀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팀이 있었어요. 바울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전도와 선교를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120명으로 시작하여 중요한 이 예루살렘 가운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전 이 성경의 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냐? 그리고 어떻게 로마 복음화까지 할 수 있었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완전히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각오인 거죠. 확실한 거예요. 확신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보게 돼요. 주위의 사람들이 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의 신앙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수준이구나. 그냥 뭐 어려울 때, 뭐 일 있을 때 그런 수준이구나. 아, 저 사람은 완전히 저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구나. 다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확실했어요. 얼마나 확실했냐? 로마 황제가 보고 이야, 저거 확실하구나. 로마 황제가 굴복할 때까지. 그 믿음이 확실한 것이죠.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은 미리 볼 때에만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미래 일이에요. 부활. 그렇죠. 그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는 것이죠. 그게 언약이에요.
부활 신앙은 미리 갖는 거예요. 그 부활을 소망으로 갖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나도 부활할 그 영광스러운 그 일 가운데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부활 소망, 그것을 미리 갖는 거죠. 바울은 그걸 완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생명 얻은 삶,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고 있다. 내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게 꿈이에요. 드림이에요. 그러니 그 꿈이 있으니 시련과 환난,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현장 가운데 현장을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현장을 담대히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지역도 담대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현장임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본 거예요. 저 로마 복음화, 반드시 저 로마가 복음화 될 것이다. 미리 정복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미리 성취. practice.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발걸음이, 바울의 걸음, 인생이, 모든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신앙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을 보며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게 이 CVDIP예요. 그것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의 것을 바라보고 어제의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과거의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을 바라보면서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미리 앞당겨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할 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속이는 그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너희가 깨어 있어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있지 않냐. 너희가 그들을 살려낼 자이다. 저 악한 동무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른 복음에 속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죄를 합리화하고 있었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이 부활의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삶, 그 부도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의 부도덕한 그 선택을 위해서, 그 선택을 감추기 위해서 부활 신앙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내용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동기예요. 무섭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속입니까? 지금 고린도 이 지역의 현실, 사실들로. 아니 저 봐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누릴 것들이,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의 현실과 사실들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을, 현실과 사실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 성도들조차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라. 신앙생활은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 속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왜 속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래된 것들 때문에 속아요.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속아요. 과거의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는데,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예전에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전 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 일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해선 절대 복음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는 이랬어, 저랬어. 절대 그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미리 보는 거예요. 앞에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으로만 이 오래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돼요. 애굽 땅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자꾸 애굽 땅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애굽 땅에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그 이야기 속에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 예전에 은혜 받은 거 중요해요.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로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 텅텅 비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있고 안악산지가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으로 뭉쳐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보지 못하며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언약이란 것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생활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우리의 현실 앞에 반드시 속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나온 내 인생의 과거는 내가 경험한 거니까 확실한 거죠. 그러니 그거에 속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속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확실한 거예요. 광야가 그만큼 힘든 거죠. 가나안 땅이 점령할 수 없을 만큼
저 여리고 성이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애굽이 더 나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치유예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어떻게 오래된 것을 치유받을 수 있냐? CVDIP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미리 앞에 것을 봐야 돼요. 오늘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32절처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될 것을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은요, 허망해요. 허무해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사람의 약속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사람을 붙잡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과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확실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너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또 성전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해요. 성전이 있는데 언약궤가 없어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럼 그냥 건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야 돼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이 더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 언약이 담겼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성취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러니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 파당을 이루고 파벌을 이루고 아볼로 파니, 베드로 파니, 바울 파니, 그리스도 파니,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 오래된 것을 다 내어버리고 바꾸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궤가 담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그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부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미리 보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것을 미리 보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내가 보이는 것에 현실에 사실로 하지 아니하고 내 과거 내가 했던 거, 내가 본 거, 내가 확실히 아는 저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받는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현실과 사실 앞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